다 같이 묵종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버리고 주께 품에 피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성실과 주님의 진리가 나의 성실과 나의 아는 지식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늘 깨닫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합시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저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는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을 얼마나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남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과 대하면서 주님을 상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합시다. 자꾸 남하고 상대가 부럽다 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주님과 늘 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작 세상이 도리어 성도를
부러워하는 것이 마땅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들은 지옥 가지만 성도는 천국 갈 때 누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용서하신 주의 피가 묻은 성도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음을 우리 성도 본인들이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시를 진멸하였으나 요람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요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한지라. 요아스가 저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사실은 북쪽 인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북쪽을 공산주의라고, 남쪽은 그냥 자본주의다 이렇게 한다면,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주장하고 신봉하는 그 사람이 남쪽 대통령의 엄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북쪽의 공산당이 그 에후라는 지난 시간에 북쪽의 에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앞장세워서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바알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남쪽에 또 왕초가 있어요. 남쪽에 또 왕초, 바알의 왕초, 공산주의가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들도 그 공산주의 물들어가지고 북쪽 공산당하고 잘 지냈는데, 소위 말해서 좌파인데 잘 지냈는데, 북쪽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 바알을 다 죽여버리니까, 거기 죽는 가운데 누가 같이 덩달아 죽어버렸냐 하면, 북쪽에 그 병문안 갔던 이거 좌파가 거기서 혁명가한테, 예우라는 혁명가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거든 사상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일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렇게 죽고 난 뒤에 그 엄마가, 아달랴죠, 엄마가, 내가 이 남쪽은 아주 혁명가가, 북쪽 혁명가가 남쪽까지 영향을 안 미쳤으니까 내가 이 남쪽에다가 공산당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 바알 종교화 시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권력에 공백이 생겼어요. 왕의 자리가 원래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북쪽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은 이 권력의 왕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 아달랴라는 그 아시아의 엄마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분명히 그 빈 자리에 아들, 손자지죠. 손자들 중에서 하나가 이 남쪽의 전통과 유업을 잇겠다고, 다윗의 혈통을 잇겠다고 왕이 될 게 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공산당 혁명 안 되잖아요. 바알 종교화 시키는 것을 실패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이세벨의 딸답게 철저한 뼛속까지 바알 종교를 신봉하는 아달랴가 그
혁명가한테 북쪽 에후란 혁명에 당했던 아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바알 종교와의 전통과 다른 이 남쪽에 있는 다윗 혈통에 있는 왕들을, 그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땅이 원래 그 땅이 하나님 여호와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애써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넣었던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처지는 뭐냐 하면은, 그 인간, 하나님이 만들어준 왕, 그 왕의 자에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정신, 여호와의 정신, 언약이라 해요. 다윗 언약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후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남쪽에 성전이 있고 왕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그 권력의 공백이 생기게 만들었어요. 남쪽에 그게 왕이 대가 끊어지는 위기를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을 신봉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잠시 권력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여기 보면 7년 동안 그것을 다스리게 했어요. 권력을.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게 북쪽에 있는 에후는 여호와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받은 계시대로 한다 해서 막 칼을 휘둘러서 바알을, 그 신앙인들을 바알 섬기는 권력층을 전부 다 몰살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비어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었던, 인간 왕이 갖고 있었던 그 권력의 자리가 공백이 없이 다른 사람이 또 권력을 차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권력을 차지했어요. 그러나 남쪽의 유다는 권력 자체가 잠시 뻥하게 뚫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권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뭐냐 하면은 도대체 인간이 왕이 된다는 그 배후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북쪽에는 권력의 공백 기간이 없었어요. 겉으로 보게 되면 바알 신앙인들이 바알 믿는 자들이 사라지고, 에후라는 겉으로는 바알을 물려쳤으니까 여호와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실 여호와 믿지도 않고 여호와 믿는 것처럼 보이는 자가 권력을 차지했으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역시 나라가 되려면 왕의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돼. 역시 대단한 왕이, 신앙인 가진 왕이 우리를 통치해야 이 나라가 잘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에호란 그 사람 장군 바라 나타나서 이 바알 사람 다 했으니까 이제는 북쪽은 완전히 여호와 섬기는 나라가 됐잖아. 역시 여호와 종교가, 여호와를 믿는 나라는 저 정도로 완벽하게 이단들이 없어지고 다른 종교 없고 여호와만 높이는 나라가 되어야 돼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겠죠. 그게 오산입니다. 그게 오산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도 훌륭한 신앙인의 국가의 백성이 된다 라는 이런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은 오산입니다. 너무 경솔해요. 미리 핵심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국가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국가로부터. 국가 자체로부터.
국가가 유지되게 되면 이거는 본인들이 백성들이 좋든 나쁘든 간에 권력에 꽁꽁 묶이게 돼 있어요. 권력에. 그 권력은 어떤 권력인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나라가 우리를 행복하게 주면 우리는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막상 그 권력이 남쪽 유다에 권력이 없었을 때 그 없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 권력자는 남자가 아니었고 여자였습니다. 아달랴였습니다. 어떤 수상한 여자가 비어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다윗의 약속된 나라 유다 나라에 잠시 비어있는 권력을 마저 차지했다는 것은 그거는 요한계시록의 1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미리 구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권력이 있는데 이 권력의 배후에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나라의 왕이 있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 우리 백성들을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좀 좋겠다. 이제 주식도 막 9천 넘어가고 12,000 되고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누구도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 대통령, 그 왕의 배후에 누가 있느냐를 아무도 묻지를 안 해요. 왕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알려줍니다.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 용이 있다는 거예요. 2절. 어떤 왕은 나타난 것은 용이, 그 악마가 인간을 앞잡이로 세워서 국가라는 것을 통치한다. 뭐 공식 같다 해요. 나타난 국가는 숨어있는 악마가 인간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정치적 방식이다. 뭐 어렵지 않죠. 간단하죠. 그런데 거기에 한 나라가 있는, 그 나라가 있는 힘의 질서체니까 질서체가 국가가 있다는 것은 백성들은 그 배후를 악마가 있다는 생각 못하고 우리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예, 우리 가정에 아무 이렇게 치안적으로 위험하지 안정적으로 자식들 학교 보낼 수 있고, 젊은 아들은 취직 잘 되고, 아가씨들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리고, 그러면 뭐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왕이 인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지는 말고, 뭐 그 정도 조건으로 우리는 그런 건전한,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복된 나라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 배후에, 국가의 그 통치자 배후에는 용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 있게 권력을 줘요. 그리고 권력을, 그 지도자라는 그 짐승이 권력을 행사하게 돼요. 그러면 용이라는 거, 악마가 국가를 만들고 국가에다가 인간이 지도자에게 배후에서 조정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통치케 하는 그 악마의 의도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악마의 의도가. 이 악마의 의도를 아시려면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고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두 개의 나무를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그 선악과 나무와 그 생명나무의 두 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뭐가 흘러나오냐 하면 생명 강이, 강이 흘러나와서, 네 줄기의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축축하게 다 적셨습니다. 에덴 동산뿐만 아니고 그 모든 그 처음의 땅들을 다 적었어요. 그게 생명의 강물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선악과가 다치지 않는 이상은 아담과 하와는 계속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어요. 산다가 성립되었습니다. 살아있다가 성립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당부하면서 모든 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을 때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나이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께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언급을 할 때 뭐를 언급을 하냐 하면요, 네가 만약에 선악과 따먹나이는 내가 생명나무를 너에게 치워버리고 생명나무 있는 곳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너를 추방한다. 그 이야기는 사전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것은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지, 따먹으면 생명나무 몸 따먹도록 내가 막고 너는 생명나무에 있는 건지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사전에 인간에게 언급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따먹고 난 뒤에 정령 죽으리라, 네가 곧 죽는다 이 이야기로 끝내시지, 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처방하겠다는 말을 새삼스럽게 끄집어내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못 따먹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이익은 뭐죠? 하나님 원하는 거, 새삼스럽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이상하게 말을 바꾸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아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정령 죽으려 했으면 그 선악과 따문 순간 훅 하고 이렇게 숨이 막혀 죽어버려야죠. 죽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올 수도 없죠. 죽은 시체야 되는데 뭐 주께서 말을 건넵니까? 뭐 말을 못 건네죠. 죽으려 해놓은 건 정작 죽지도 않고 생명나무부터 먼저 걱정해갔죠. 인간에서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뱀하고, 그 마귀죠. 마귀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저주하는데 극복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그 전에 아꼈던 그 취지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본격화시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래요. 생명나무 따먹으면 안 죽어요. 근데 죽으리라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경우에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따먹고 난 뒤에 추가적인 말씀이 있어요. 추가적인 사항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미 따먹은 상태예요. 따먹은 상태에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어져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들 보고 하나님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따먹었대. 그러면 생명나무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같이 되었으니 생명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은 인간은 선악을 아는 채로 어떤 경우라도 영생을 얻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채로 영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 안 하면 그 다음 조치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질서를 만들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선악을 아는 채로 영생을 아는 그룹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의 세계예요. 그리고 피조물이 선악을 알았지만 절대로
영생은 누리지 못해야 될 또 하나의 질서, 또 하나의 질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질서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생명나무 중심의 질서와 선악과 따먹은 정령 죽으리라의 질서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두 개 생기는데, 요 두 개의 그게 생명나무 말고 한쪽에 정령 죽으리라를 실효성 있게 계속해서 그 죽음의 세계를 하려면 그게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악마가 통치자가 되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계속 죽이고 또 죽이는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질서를 두 자로 뭐냐? 국가입니다. 국가. 그게 국가예요. 국가의 통치자는 백성들을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힘을 독점하고 있는 자가 왕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죽는 것이 싫어서 그냥 힘있게 복종하는 조건으로 살려만 주이소 하고 발발 떨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았다 이러면서 죽음의 힘에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질서의 구성원이 바로 백성입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그게 애굽이에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에 애굽 사람들을 겨냥하고 다투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딱 한 존재만 다루기 위해서 모세를 지팡이 들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왕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냈고, 과연 바로 왕의 큰 마지가 죽어요. 바로 왕의 마지가 죽는다고요. 그러면 바로 왕의 마지가 죽는다는 말은 내 자식이 죽는다는, 대가 끊어서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내가 더 이상 대를 이룰 수 없으니까 이것은 내가 살았다는 말을 못하고 결국은 나의 끝자락이에요. 아들은 나의 끝자락이에요. 자식이 죽었다는 말은 내 끝은 죽음의 질서 안에서 못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말은 자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자식이 죽었다는 말은 내 끝짝은 바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정령 죽으리라의 실효성, 실제로 정령 죽으리라의 질서체를 따로 만들어서 그 질서 덩어리 자체가 정령 죽으리라의 반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계시를 북쪽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남쪽 유다 나라로 표현해요. 남쪽 유다 나라로. 그래서 7년 동안 공백을 하는데, 공백이 있던 아달랴가 오늘 본문 11장 그 1절에 보면, 아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시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시를 진멸했다. 다 죽여버렸어요. 요 이야기예요. 죽이는 역할이 왕의 권력자가 한 일이라니까요. 죽이는 역할이. 내 질서에 굴복 안 하면 죽인다는 말은 네가 언제든지 백성이라는 것 존재는 언제든지 왕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자에 다름없다 하는 것을 왕은 항상 자기의 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런 자격자가 뭐냐? 권력의 자리예요. 그 권력자가 죽이는 자리에 그게 아달랴가 그 자리를 엿보고 후딱 들어오는 거예요. 왕자를 왜 죽이느냐? 자기의 그 왕의 후보감들을 다 죽여버릴 때 그 왕의 권력의 자리가 자기한테 독점이 된다, 이 말이죠. 요즘 그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해요. 나도 권력을 한번 재워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해당되고 이 본문에도 해당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한테 출애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여러분, 출애굽이 탈출입니까? 자유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적이 없어요. 자유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 자유를 만드는 방법은 왕만이 할 수 있어요. 왜? 자기 권력의 경쟁자를 다 죽여버리는 이유가 자기가 돛대거든요. 자기가 자유잖아요. 자기 홀로 자유자 아닙니까? 자기 밑에 없잖아요. 다 까불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 자기한테 나는 왕의 자리에 내 자유를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밑에 있기 때문에 왕만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왕만이. 그런데 아까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자는 누구냐? 왕만 따먹은 게 아니고 따먹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선악 지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선악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막 악마가 시킨 대로 네가 선악을 알게 되면 악마의 말이 뭐냐? 네가 신이 된다. 신이 된다는 뭐예요? 네가 최고 권력자고 네가 완전한 자유자가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해도 되는 그대는 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걸 하나님이 갖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 너무 불안해. 너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백성이나 왕이나 전부 다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욕망대로 다들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다 하고 싶으니까 국가는 뭐냐? 그거는 내가 자유롭게 되는데 나 같은 나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들이 되고 싶어 환장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인구가 5천만이면 5천만 전부 다 각자 신들이 되고 싶어요. 다 자유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자유자 되고 싶으면 누가 힘들게 하냐? 내가 자유자 되는데 나를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쳐내든지 아니면 내한테 복종하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자는 뭐냐? 바로 아까 있는 비어있는 권력의 자리를 아달랴가 차지하면 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만 자유자고 나머지는 자기한테 굴복하겠죠. 북쪽의 에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혼자 자유자가 된 거예요. 북쪽은 자유자가예요. 왕 혼자. 근데 남쪽은 하나님의 자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탈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탈출. 어제 탈출이냐? 국가 자체로부터 탈출하자. 국가 자체로 탈출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탈출하는 겁니다. 나 아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 아닌 자로 탈출을 해요. 나 아닌 자. 보통 세상에서 나 아닌 자를 남이라 하잖아요. 남이라, 타인, 남이라 한다면.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처럼 되는 남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가 있는데 너 아닌 자가 돼야 된다는 게 너 아닌 자. 남이 되지 말고 부러워하는 남이 되지 말고 너 아닌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미 나는 선악을 알기 때문에 자유이고 싶어요. 그것을 떠나야 돼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다. 바로 그 사고방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권력을 세는 왕한테 아부하고 빌빌 기면서 나름대로 소박한 자유다 이렇게 하지만 언제 그 최고 권력자가 나를 죽일 줄 알 수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 아닌 자 되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쪽에서는 경우는 남쪽 경우에 누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보면 10절에 봅시다. 11장 10절.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면 제사장이 10절에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주니 이랬어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사전에 제7년의 여호야다는 누구냐 하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왕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뭐를 느끼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부러워한 게 아니고 내가 나 아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뭘 만나냐 하면 나 아닌 분이 나를 나에서 몸벗어나는, 국가에서 몸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로부터도 몸벗어난 나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탈출입니다. 자유가 아니고 탈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 방이 처음에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탈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애굽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은 행복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복이니까 그 왕께서, 바로 왕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더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노예 생활을 힘들지 않고 우리도 자유인처럼 살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오니까 그 바로 왕이 받쳐가지고 마주 자기의 화가 받쳐가지고 애굽을 점점 더 속박했어요. 속박했다 이 말. 자유가 있는 자유도 뺏어버렸어요. 전에는 집을 주고 벽돌 만들어야 한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 만들 때 숫자는 그 전에 숫자는 다 채워라 할 때에 악에 바친 거예요. 지금 바로 왕이.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찾지 말고 탈출하라는 거예요. 탈출. 그러나 그 히브리인들은 탈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나가 아니에요. 나 말고 다른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냈다는 말은 생명나무 쪽에서 뭔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일을 개시하기 위해서 움직인 거예요. 생명나무가 경계되는데 이쪽에 선악과 쪽에서는 탈출이 안 돼요. 탈출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쪽으로 선악과에 매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어린 양으로. 그 어린 양이 찾아올 때 어린 양은 그냥 찾아오지 않았어요. 뭘 찾아왔는가?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의 접합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은 뭐냐? 이 선악과 정령 죽으려 하는 이 악마가 다스리는 세계에서 생명나무 쪽으로 오는 쪽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면 여기 뭐 하래? 피가 나와요. 피가 나온다고요. 그 피를 하나님이 유도해서 피 흘리는 어린 양을 그 애굽에다가 보냄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질서가, 생명의 영생의 질서가 이미 이게 여기에 선악과 질서 속에 여기에 접해 있다, 드디어 도착했다를 알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피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반복적으로 모시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구다? 제사장입니다. 지금 남쪽의 혁명은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군이 한 게 아니고 제사장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평소에 뭐 칼 들지도 않는 그 사람들에게 관할하는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느냐? 창과 방패를 나눠주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다윗 왕의 창과 방패예요. 그러면 다윗 왕의 창의 방패를 줬다. 그러면 그 이야기 모른다 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의 창과 방패를 들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아달랴라는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여신을 죽였다. 그래서 정권 잡았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버리면요, 이거는 북쪽하고 똑같아요. 국가로부터 탈출을 해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탈출이 된 게 아니고 다른 권세자가 혁명에 성공한 셈이 되죠. 혁명에 성공한 셈이 돼요. 여러분, 내란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내란을. 경험해도 내라 이래.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는 계속해서 인간은 탈출이 없어요. 그냥 목숨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조건 하에 이 땅에서 국가 밑에서 사는 거예요. 예, 정여세 낼 테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냥 국가 밑에서 탈출이 안 된다고요. 약간의 자유만 해주신다면, 고맙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요령입니다. 인간들이. 생명 없어요. 영생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이제 왕자, 거기에 태어난 지 1년 되는 거예요. 1년 돼서 6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나중에 이 요아스의 왕이 나갈 때 21절에 보면 요아스가 유에 나갈 때 나이 7세라. 한 살 때부터 6년 동안 통치받고 1 더하기 6 해서 7년 만에 이제 왕이 되는데, 그 6년 동안 왕의 권력에 공백 기간이었고, 해줄 때 멸관을 세우되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율법책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왕이 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이 왕이 되고, 그 율법의 왕을 다 이뤘다 보니 인물로 나타난, 인격으로 나타난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왕은 이미 지정됐어요. 왕은 지정되는데 조건이 뭐냐? 모든 율법을 다 이룬 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그 신약에 예수님 올 때까지 왜 인간의 왕들은 여호와 믿습니다, 교회한다 해도 결국은 그들은 뭐냐 하면은 인간 권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왕입니다. 예, 내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면 TV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저 좀 대통령 그만하라고 좀 해주세요. 왜? 실제로 왕은 우리 주님이 왕인데 왜 자꾸 아직도 내가 대통령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5년 기다리지 말고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쫓아내고, 예, 주님이 왕이시다 이리 좀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대통령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저는 시키주면 합니다만 안 되는 걸 말은 못합니까? 나 아닌 왕이 되어 좋아요. 하지만 내가 왕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언제? 왕 되고 난 뒤에 아니에요. 쫓겨나면서. 왕은 왕인데 왕답지를 안 해요. 사울왕이 쫓기면서 여호와는 왕이시니 계속 자기는 왕이면서도 왕이 아니래요. 누가 왕이냐? 여호와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인이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이 물들은 인간의 왕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 국가에 물들은 나로부터 나 아님 쪽으로 탈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 탈출은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이 아까 요한계시록에 악마에 의해서 진짜 왕이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거든요.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살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바로 생명나무가 너를 건지러 왔다. 이게 바로 옛날에 탈출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 오면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다. 세례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세례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어린 양은 나중에 십자가 피 흘려 죽잖아요. 이게 바로 레위기 17장에 나온 예언입니다. 성전에서 흘린 피가 인기가가 될 때 바로 그분이 왕인 걸 알면 그 사람은 바로 생명의 영생의 선악에 관계없이 선악을 잊어버려야 되니까 선악과 관계없이 생명의 왕에게 복속된 하늘나라의 새로운 백성이다. 이런 공식이 확립되는 겁니다. 선악은요 반드시 탈출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선악은 자기가 돛대고 신이고 내가 자유자다 그걸 외치게 돼 있어. 선악을 알게 되면 나 봐라 별로 악한 거 있잖아. 나 착하잖아. 착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착한 나니까 하나님께 복 줄 거야. 이거는 자기가 어시되면서 자기가 지금 신이라고 지금 아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 아닌 자리로 이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닌 자리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죄인으로서 목사가 된 거예요. 왜? 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따라서 목사로 하여금 죄인 되게 하신, 설교하고 강의하는데 죄인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 몫이냐? 바로 주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죄인됨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나 설교 들었으니까 나는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 권리에서 빠져나오는 이 모습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피 가지고 대신해야 될 죄의 모습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면 신약의 성도를 모략하면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왕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율법 가지고 튀자. 탈출하자. 율법책 따라서 탈출하자. 그 탈출의 환경이 예수님을 맞은 환경이 바로 구약 때부터 서서히 남쪽 유다 나라를 통해서 어떤 왕이 그 다음에 세워져도 그 왕은 다시 또 권력 유지입니다. 다시 또 자기 자신이 왕이다 뭐 이러고 나와요. 그걸 계속 제거하면서 이 어떤 인간도 예수님만한 완전한 왕은 그 앞서 어떤 왕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율법의 완성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힘이 된다는 것,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접합점의 증거가 바로 제사장들이 들고 갔던 그 어린 양의 피였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알아서 주께서 원하는 것은 탈출인 것을 새삼스럽게 우리가 감사하고 탈출된 자로서 주님이 왕이라고 늘 고백하는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겠네.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짐으로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행복 준답고 착각했던 이 국가로부터 예수님의 피를 받들어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 심정으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